창세기 24장 봅니다. 창세기 24장 57절로 67절 말씀. 창세기 24장 57절로 6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57절부터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한 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분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베엘라엘에 와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리키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옛날에도 집신이 또 짝이 있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할지라도 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40세가 됐는데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내 아들도 짝이 있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종 이스라엘 가가지고 내게 맹세하고 가서 저 800km나 떨어지는 내 고향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기준을 두었어요.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냐? 이런 자매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행보에 있어서 목적이 중요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보면 우리 인간의 본문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눕거나 일어날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은 뭐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어제 오후에 우리 남전도에 15명 정도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목사님 우리 광주교회하고 형제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은혜 받고 들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 땅에 가면 분명히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갑니다. 그 바로 뭐예요? 누구를 만날지, 과연 신부가 있을지 없을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를 지금 800km를 떠나서 갑니다. 이게 좀 모험의 길이고 그리고 도전의 길이고 그렇게 좀 되게 열심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갔지만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를 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듬어 가는 거죠. 뭘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더듬어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엘리에셀이 800km를 떨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주인의 땅, 주인의 거주했던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까지 가가지고 뭐예요? 신부를 구하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모험의 세계를 가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지면 자기 신앙이 될 수 있고 사이비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럼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 이 엘리에셀을 늙은 종에게 말씀의 근거에서 보냈고, 그리고 또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이제 고향 땅 800km나 떨어진 고향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여인들이 막 올 때에 누가 누굴까 막 눈을 풀면서 말해요. 과연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가 누가 될까 하면서 눈을 막 버리렁거리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고, 오자마자 여인들이 올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보는데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63절 말씀 한번 볼까요?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물 때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올 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밤에 아침에 물을 기르고 낙타에게 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타와 우리 양떼들을 데리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때에 뭐였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네.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에 젖었다. 이건 다른 말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도 채 마치기 전에 지금 누구를 만났냐? 바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와 함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 종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당신 딸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당장 떠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룻밤만 지나고 가야 돼. 열흘밤만 좀 지내고 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좀 지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은 바로 가자. 하룻밤 지나고 바로 내일 떠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부모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와 함께 열흘이라도 좀 있다가 갑시다.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은 금방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민감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바로 즉시 순종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기도를 하고 바로 이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짝인 줄 알고 믿고 하룻밤 자고 바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딸을 잃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하룻밤 자고 바로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800km나 떨어진 곳에 딸을 보내려고 하니 이게 쉽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열흘이나 좀 데리고 있다가 갑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우리 딸이 중요하지 않냐? 딸 의견을 좀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딸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길러줬던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이 딸이 그냥 바로 따라간다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겠습니까? 배신감도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참아주고 그 딸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함. 거기에 대한 사랑. 성숙은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과연 이 성숙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숙했다. 남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철이 들었다, 성장했다, 성숙하다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리브가의 엄마 아빠
딸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가정에 보내기 때문에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성숙한 면을 보여주고 됩니다. 네가 서운하다,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공이 틀 때 종과 함께 가라, 이렇게 성숙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대할 때다 그렇고 우리가 혈기로 굴고도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양육권을 주었을 뿐이지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고 바로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니까 함부로 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될 줄은 믿어요. 내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내 소유니까 하나님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죠. 그건 하나님을 나누려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또한 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나시린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비록 우리는 양육권만 받은 것이, 그러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에 대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님들도 그랬지만 오늘 리브가와 그 유산을 잘 받았던 이 리브가와 이삭도 믿음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64절, 65절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주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하였습니다. 이제 짐승을 타고 오는 여인, 도중에 지금 남자를 만났을 때에 이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 어떠냐? 멀리서 남자가 오면 낙타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서 육감이 딱 왔어요. 여자의 육감은 참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금방 꼬르기 나기 때문에.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어. 금방 표가 나요. 당신 안 먹었잖아. 그래, 안 먹었어. 이게 금방. 여자의 육감, 이건 참 무서워요. 오늘 리브가도 딱 보는 순간 이 누구냐라고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낙타에 내려서顔가리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지금 뭐예요? 지금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가리더라. 노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배우자를, 이제 남편 된 배우자를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예의를 갖추는 이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성숙함을 보였냐.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처음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그 성숙한 남편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갈 때에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나온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도 또한 교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된 신부, 교회는 예수된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 계신 예수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단장을 하고 날마다 경외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리브가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정말로 성숙한 면을 보여주고 그것을 잘 받았고 훈련되어진 이 리브가가 성숙함을 보여주고
또한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아서 이삭이 성숙한 며느로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아멘, 경외하고 존경하고 날마다 바르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긴 아유 나는 잡사요, 나는 뭐 나이롱요. 그건 누구를 지금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나를 택하신,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또한 성도를 대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으면, 비판하면 그 비판이 오히려 내게 돌릴까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해서도 돌을 던져서도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도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배롭고 존귀한 차로 섬기고 성숙한 면으로 하나님 앞에 신랑된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